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진성 전사님께 제가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리면, 아기 가지기 전에 한번 성지순례는 꼭 다녀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못 가요. 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또 가신다고 소문이 들리면 뭐 제가 돈 좀 보내겠죠 뭐. 오늘은 우리 재직의 능력,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특강할 때 성령에 대한 내용들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도 올라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주하신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래부터 성령님께서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제 저랑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지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어려우실지라도 어떤 신앙 고백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숫자적으로도 한 분이시고 공동체라는 의미로서의 한 분이시고 또요 동등하시다라는 입장에서도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부 하나님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른지 이해가 되시죠? 왜죠? 삼위일체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구원은 성자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 분이서 함께 사역하신다.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한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역사보다 뚜렷합니까? 약간 희미합니까? 희미하다는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을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죠? 성전? 뭘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누가 기준이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제한적이었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제가 말씀 두 구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밑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신앙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물론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 분이서 함께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게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이거 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령님의 역할과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성령 하면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그런 순복음 쪽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은사 막 이런 걸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교는 보통 경건하잖아요, 조용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든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는 누구를 중요하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 온전하게 활동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목회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뭐라고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고. 이게 최고의 욕입니다. 예, 그만큼 성령님은 중요하신 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한 걸까요? 네, 영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 삼으시고 거하시면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이건요 성령님이 떠나실 만한 능력이 없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한 성령님의 의지세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밑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적어놨는데 우리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믿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런 목사만 성령님을 구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야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자 약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혹은 제한적으로 경험하거나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령님께 완전하게 순복하여 가지고 그분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온전한 다스리심, 깊은 체험. 이 상태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믿는 사람들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같죠. 저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은 내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성령 충만은 각자 다를 수 있다, 무조건 같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우리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고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의미 없게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이분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아까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건데 성령 충만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냐?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도 있을 것이고 뭐 치유도 있을 것이고 뭐 예언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은사를 할 수 있거나 혹은 받았다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컨대 저도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을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신희 목사를 보면서 방언 받았기 때문에 이신희 목사는 성령 충만하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기준이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들을 보게 되냐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가르쳐 드리는데 은사에만 너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전에 은사로 유명했던 목회자 중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요. 왜 그러기가 쉬울까요?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갖다 높이기가 쉬워집니다. 희한하게 유혹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저도 어머니 따라가지고 뭐 기도원도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뭔가?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은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성령의 다스리심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친밀한 상태를 누리며 그분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주대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주인대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뭐 스케이트를 한번 예를 들고 뭐라고요? 예전에 제가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데 처음 탈 때부터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제 몸을 갖다 이끌고 가요. 근데 제가 막 힘주면 제대로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오히려 넘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에 우리 예양원 많이들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어제도 우리가 2차로 다녀왔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장로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는데 개인적으로 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도 참 설명을 잘하셨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참 은혜스럽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잊히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우리 한번 들으셨던 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 들어가셨을 때 처음부터 그 환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목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냄새 나서 뛰쳐나오셨을까요? 바로 뛰쳐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사람이다. 예. 냄새를 못 견디셨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뛰쳐나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도 들었었고, 또요, 우리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양자 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엔 넋이 나가 계셨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친구 목사님의 그 호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하는 것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우리 머리 굴려가면서 하잖아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저는 사례비라도 받지, 우리 성도님들 뭐 받으십니까? 오히려 헌금을 내면 더 냈지.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잠깐은 가능한데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절대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재직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우리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스케이트 이야기 했잖아요. 힘을 주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힘을 빼셔야 돼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계기들을 잘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뭔가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때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뭔가 창피하고, 힘들고, 울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아파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힘을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쭉 듣는데 또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제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참 뭉클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천국이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나병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 나병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참 그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면 쉽지 않죠. 그런데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으시면 이 신이가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힘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다른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고백하셨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힘을 빼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성령 충만을 그 가운데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아주 많이 짓습니까? 왜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죄를 반드시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바가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성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본능에 끌려가고 있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어떻게 해나갈까? 첫 번째는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뭐와 뭐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길은요,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항존직인데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안 읽고 살아간다. 그럼 이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예배를 왜 계속 강조하냐? 솔직하게 한번 우리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때 듣는 설교로 정말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옥천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뵐 때마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규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번 주도 이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답을 내렸던 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최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최대한 뭘 열심히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께 새벽 기도를 좀 강조해야겠다.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힘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땐 정말 하기 싫으시대요. 그런데 왜 그래도 목숨 걸고 새벽 기도를 하냐?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니까 누가 성장하세요? 본인이 성장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요, 성도들도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새벽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 나오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도 본의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 특별이란 말이 좀 웃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죄를 갖다가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시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참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이 시간을 예배 순서에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죄 지었네, 다음부터 안 지어야지, 이런 차원 말고요, 예수님 앞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실 때에 다른 것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고백해야 될 죄악들은 무엇인지 정리하셔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은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동아리나 세상 무슨 친목 모임이 무조건 전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나타나는 효력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 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동의하시나요? 그 모임이 무조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모임에서 가능하다고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맨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뭐 신상품 이야기하고 뭐 옆집 흉보고 이런 얘기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로 모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분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성호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에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와 뭐? 말씀과 기도. 예.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계시죠?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말고요. 예.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새벽기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 모여야 돼요? 교회로. 그리고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다 보면요, 성령님의 존재가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목사님만 성령님을 알 수 있다?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를 느끼고 그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기도의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그냥 매일같이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잠 더 자고 싶죠. 그런데요, 어떤 분들 보면 매일같이 목숨 걸고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의 맛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응답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령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옆에 분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성령 충만은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여러분,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아는 척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 반응도 없어. 목사님하고 불렀는데 제가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세요.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을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갖다가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무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